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그 제자 빌립과 안드레에게 시험을 했던 그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한 작은 아이가 자신의 드러내기 싫었던 그 작은 도시락을 내어드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던 그 오병이어 그 사건, 이 사건을 목격한 이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구약 성경 엘리사 선지자도 이 오병이어와 비슷한 맥락의 일을 하였기 때문인데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말씀을 분명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게 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었거든요. 이 기적은 엘리사 선지자가 한 것이 아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보이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베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베풀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이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 정도 되는 사람일 거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그 정도 사람, 즉 선지자 같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니 엘리사 선지자보다 더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을 함께 먹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가? 그것은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했던 그 의미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 또 약함도 쓰임 받는다라는 그 의미, 그 속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인 줄 알고 적은 것을 부풀려서 많은 사람을 먹게끔 한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또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만한 선지자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기간에 민족주의의 열정이 굉장히 높았던 때였거든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지도자를, 또 영웅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오매불망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하고 있었죠. 그 지도자는 그들이 가장 원하는 로마에서의 해방만 시켜주면 되었기에 예수님이 되어도 혹 다른 사람이 되어도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영웅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나아가서 1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놓칠세라 예수님을 붙들고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왕으로 추대되어서 세력을 만들고 또 추종자들을 만들어서 더 큰 세력으로 키워서 이제 로마에게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나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생각들을 한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비롯해서 베데스다 연못의 그 38년 된 병자의 치유 등의 많은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속뜻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당시 그들은 그저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즉 참 자유를 줄 만한 사람을, 왕만을 필요로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왜 혼자 산으로 떠나셨을까? 그들이 왕으로 원했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또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로마를 무너뜨려 주는 영웅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에는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누군가가 왕으로 추대하여 세상을 다스리고자 제안을 받았던 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 중에 마지막 장면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시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금식기도 이후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야, 절을 하면 내가 지금 보이는 모든 세상을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딱 눈 한 번 감고 눈을 질끈 감고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천하 만물 뿐더러 뭐 다른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한들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거절하실 분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충분히 흔들리셨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성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인성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기에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기에 뭐 이렇게 먹을 것도, 또 인간이었기에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기에 또 권력과 명예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진짜 딱 그 생각만 했더라면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에게 군림해서 더 많은 인파들을 모아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진정한 선지자 예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거든요. 그들을 피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당면한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셨고 또 그렇게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왕으로 군림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그 나라의 무명의 한 왕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왕자에 앉아 세상의 영광만을 탐하는 그저 한 왕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다 거절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떠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 그 십자가의 길, 많은 이들을,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길, 죽음의 길로 향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홀로 부활의 영광이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만왕의 왕, 또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인데 이 주보가 좀 칸이 짧아서 조금 글자가 빠졌거든요. 뒤에 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는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이들을 먹여서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존재만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보통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이 꼭 있을 겁니다. 남편이 외국 출장을 갔다가 귀국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고릅니다. 아이들의 선물은 쉽게 고르죠. 아이들은 그저 주면 좋아하니까요. 뭐 과자를 사든 뭔가를 사든 장난감을 사든 아이들은 선물이야 라고 하면 좋아할 것이 뻔하니까 아이들의 선물은 쉽게 결정하는데 정작 아내에게 줄 선물을 쉽게 고르지 못합니다. 뭘 사가야 할까? 뭐가 필요할까? 어떤 걸 사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아내의 선물은 찾지 못하고 사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죠. 그래서 귀국을 해서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그 선물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자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전하게 돌아온 당신이 선물이지 당신 선물은 필요치 않아요. 다른 선물은 필요치 않아요. 웃으시는데 다들 안 그러신가 봅니다. 근데 드라마에서 그랬다고요. 드라마에서 당신이 선물이지 다른 선물은 필요치 않아요.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전 너무 정말 행복해요. 뭐 이 한마디에 감동하는 남편의 모습, 이런 장면을 드라마에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인 모습의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아빠가 돌아오면 뭐 아빠 다녀오셨어요, 뭐 아빠 고생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아빠 선물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진짜 아내와 대조되는 모습인데 그 아빠는 안중에도 없고 선물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반대로 건강하게 돌아온 남편이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숙한 아내, 그 아내에게는 남편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이 진정한 선물이 되는 그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아이들처럼 그저 선물꾸러미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성숙한 이 아내의 모습처럼 주님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니거든요.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 자신들의 녹록지 않는 삶이 개선되도록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산타클로스와 같은 예수님의 그 모습만을 원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앞자리에서 풀려날 것이고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병을 치료해 줄 것이고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가져다가 쓰는 그런 모습, 선물을 주는 모습만을 바라는 것이지 예수님 존재 자체를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 자체를 원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싶을까요? 이렇게 배 나온 할아버지를 왜 굳이?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그가 주는 선물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이 가까우면 아이들이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을 선물을 안 준다고. 저희 집도 그 두 친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빠 나 안 울었지, 나 착한 아이지, 그럼 나 선물 받을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튼 선물만 기다리는 겁니다.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이유는요. 근데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직접 체험한 그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거든요. 산타클로스처럼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또
로마의 압제에서 참 자유를 주는, 또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는, 또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 예수님만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인식 때문이거든요. 그들의 인식 속에서 구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물리쳐주고 평안한 삶을 주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런 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원했고요. 이런 메시아로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바라고 믿는 예수님, 그게 이루어져 버리면 사라지는 예수님이기에 사실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모습은 아니거든요. 물론 아예 신앙이 없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 이상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처한 상황에서는 메시아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이 정리가 되어버리면 그 메시아는 잊혀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본질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본질을 쫓는 것만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역사 속의 인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나간 그 세월 속에서, 흘러간 세월 속에서 흘러간 전설의 주인공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은 부활하셨기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며 참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게 필요한 것, 나의 어려움에 그 해결을 해주는 것,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 병을 고쳐주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교회를 가겠다라고 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게 어깃장을 놓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친구가 말한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는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야, 영생을 믿는다는 너는 뭔가 달라야 하는 것 아니야? 난 네가 교회를 가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걸 모르겠어.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곧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이 회복하라라는 책의 그 책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고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좀 보여주라고. 너가 그렇게 맹신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에 나가면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보통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사람들의 의미는 이 실제적인 형상을 보여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어드린 책의 일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해답이 있거든요. 그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소원을 이룩해 주는 선물만을 가져다 주는 산타클로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메시아로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정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 되고도 남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가득한 삶,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겠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모습을 쉽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왕으로 삼아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유대인들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한 삶이 우리 모든 시간에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의 삶이 진짜 다른 어떤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서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내일의 삶이 기대가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지 늘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